제17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핀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에게 무엇을입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있었던 악습 중 하나가 바로 음서제도입니다. 음서는 고위 관리의 자제나 공신의 자손 또는 왕실의 자손에게 시험을 면제해주고 관직을 주는 제도로요, 신분에 따라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불평등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성종 때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요, 조선 초기에는 악습으로 분류되어서 좀 축소되었지만 양반 족벌 체제로 변모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더욱 확대되는 아이러니도 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진사시나 생원시에는 합격했으나 대과에 응시하기 어려운 그런 양반들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는 대가제도라는 그런 요상한 제도도 만들어지게 되죠. 결국은요, 노력이 아닌 신분에 의해서 관직을 갖게 된다는 참 이상한 제도가 바로 음서입니다. 이 음서 제도는요, 자녀에게 권력을 또는 부를 대물림한다는 개념이 포함돼서 더 문제가 되게 되죠. 결국 고위 관리의 자제나 공신의 자제 또는 왕실의 자제들은 어떠한 노력도 없이 관직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물려준 신분으로 얻은 관직이죠. 이런 제도가 왜 생겨났을까요? 나는 지금 누릴 것을 누리고 있는데 내 자식은 내가 지나오는 험한 시간을 보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략하고 결과만을 얻게 하는 겁니다. 내가 미리 다 치워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대로 인격과 소양이 쌓이지 않는 자제가, 특히 실력이 미비한 자녀가 관직에 나아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준비되지 않은 자로 인해서 다른 이들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이른바 공동체의 선이 되지 않죠.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선이 안 되겠지만 공동체의 선이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인 시편 17편은요, 다윗의 시로 개인 탄원시에 속합니다. 악한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저는 개역 개정판으로 이제 말씀을 실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지 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의 내용이요, 현저하게 다른 부분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14절인데요. 14절은요, 히브리어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메시지보다는 개역 개정판의 해석이 더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은 개역 개정판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14절 이전의 시편 17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시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요. 결백한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문제의 14절에서는요. 그 악인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이 악인의 모습이 참 오묘합니다. 14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약한 자들이 굉장히 자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죠. 이 약한 자들을 묘사하는데요.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음서제도가 생각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받은 은혜를 주님의 일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요. 현실에 충실하되 특히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받은 은총을 나눠주는 자들입니다. 사실 나눠주는 게 아니죠. 자녀들의 그런 앞일에 개입하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재물이나 권력을 물려주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보다는 신앙을 물려주는 데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앙인들이요, 자녀들의 인생에 선을 넘어서 개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녀들이 겪어야 할 시험을 대신 치르고요,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등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이 환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이슈가 되는 목회자의 세습 같은 경우에도 저는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력을 쌓고 인격을 쌓고 소양이 되어서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 대를 이어서 정말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 이거는 한국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자녀들이 환난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도 마음이 아프지요. 부모된 자로서 굉장히 그것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돌을 치워주고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현대판 음서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중보하고 격려하며 그 고난의 산을 넘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기대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길 것은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신앙이죠. 신앙의 본을 보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선물을 그렇게 안겨주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은혜로 가득 찬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